말씀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향방을 잡고 주 뜻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말씀 듣고 깨닫고 또 그 깨달은 믿음 안에서 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성도 되어지는 귀한 진보가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은 선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선하지 않은 불편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헤아려 보세요. 물론 100%의 선이나 100%의 악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만나고 경험하고 소유한 것들이 다 선한 것인가? 그렇게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들을 그냥 축약하면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좀 전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거의 거기에 맞습니다. 먼저는 기준을 바꿔라.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기준을 바꾸는 게 믿음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준을 바꾸는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묵상해 보시면 내 삶의 대부분 좀 불편하고 좋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내 자식들은 다 잘 되고 퍼펙트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놈은 그래도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몸이 좀 굼뜨고, 얘는 몸은 빠른데 머리가 나쁘고, 뭐 이런 생각하면 만족할 게 없잖아요. 내 기준으로 보니까. 그리고 이 내 기준이라는 게 어디서 형성된 거죠? 그냥 우리가 자라오면서 세상에 노출돼서 그대로 세상의 기준을 갖고 살아온 것이 오늘 내 기준이고, 이 내 기준대로 모든 걸 평가하면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찬양에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내 주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단순한 사실이고 단순한 진리인데도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내 삶에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많습니다. 선한 역사들이 많았습니다. 고백하며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기준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기준으로 바꾸지 않으면 늘 불편해요. 인생 자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나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학교 간 사람 없어요. 제가 중학교 저쪽 용산에 있는 학교 나왔는데, 제가 영등포 살았거든요. 제가 거기까지 학교를 가고 싶었겠어요? 매일 버스 타고 30분 이상, 막히면 뭐 그때는 아주 막히지는 않았지만 도로들이 많이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막히기는 비슷했어요. 뭐 1시간 가까이 걸리고 뭐 이렇게 되는 데를 매일 통학을 하고 싶었겠어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한국말을 잘 못해요. 내 뜻대로 안 됐어요. 고등학교를 또 들어갔네요. 이번에는 좀 주소지를 정확히 하면 집 근처로 배정될 줄 알았어요. 영등포 살았는데 신촌에 있는 학교를 또 버스를 타고 또 가게 됐어요.
내 마음대로 된 게 없어요. 얼굴이요. 여러분 얼굴에 만족하십니까? 이쁘세요? 잘생겼어요? 내 얼굴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부모님을 탓해야 될까요? 부모님은 다 멀쩡하신데 나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근데 부모님은 영 아니신데 그 집안에서 괜찮은 애가 나오기도 하고. 이거 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환경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열심히 하면 다 될 것 같죠? 아니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헛수고된다, 이거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내 기준으로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가려 나누다 보면 만족할 게 별로 없어요. 내 인생은 이렇게 감사하고 만족할 게 하나도 없냐? 이렇게 느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 모든 좋지 않은 것마저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마늘 그냥 먹으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별 얘기를 다 하는 것 같죠? 마늘 그냥 먹으면요, 그걸 그냥 어떻게 먹어요? 고춧가루 좋아하셔서 스푼으로 떠서 드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서로 버무러지고 이것저것 들어가서 양념이 되면요, 음식이 맛있게 돼요. 입에 쓰고 불편한 것들이지만 어우러지면 맛을 내게 돼 있어요. 지금 오늘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합력한다는 게 뭐예요? 어우러진다는 거예요. 어우러지면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탕자의 비유에 작은 아들이요, 탕자잖아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 아버지 유산을 종잣돈으로 삼으면 난 금방 거부가 될 것 같았어요. 갔는데 그게 돼요? 젊은이들이 절제를 못하니까 흥청망청 쓰다 보니 쫄딱 망한 그지가 됐죠. 주염 열매도 없어요. 돌아가야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까요? 그리고 주염 열매도 없어서 전전긍긍하던 그 시절은 정말 그 인생에서 빼버리고 싶은 것일까요? 사람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없었더라면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절실히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로 망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조차도 내게 유익이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설 좋아하세요? 드라마 좋아하세요? 드라마 보세요.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아무 일 없이 잘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스토리가 돼요? 이런 드라마 나오면 보시겠어요? 안 봐요. 막 버려졌어요. 아무도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살아가지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도 해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괴롭힌 그 인간들 앞에 보란듯이 나타나요. 이런 드라마가 볼만하지 않아요? 그 옛날에 선덕여왕이라는 것, 제가 요즘은 TV를 거의 안 봐요. 그때 재밌게 봤어요. 미실이 나오고. 기억하시는구나. 성경의 인물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미실이는 그냥 기억이 나요. 그때 김남길이가 뭐라 그러지? 신인 배우였는데 멋지대. 사람 멋지더라고.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만들어지려면 고난과 역경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더 감동적이고 더 깊이가 있는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별일 없고 별 기복 없이 잘 살다가 죽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통과 고난이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또 그렇게 가는 자를 또 꺾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계계가 있었으나 믿음을 굽히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마 볼 때요, 예? 우리가 그 선덕여왕이 만덕이었잖아요. 덕만인가 만덕인가? 만덕인가 덕만인가? 덕만공주? 덕만공주구나. 덕만공주였는데 죽을 위기에 딱 봉착했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 그가 주인공이거든. 주인공이 죽는 드라마는 거의 없어요. 99%가 주인공은 안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떡하지? 야,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라고 긴장은 하지만 에이, 끝났다. 쟨 죽었다.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드라마를 보면서는 그렇게 믿음이 충만한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는 왜 그렇게 포기를 잘하느냐는 거죠. 아휴, 그럼 그렇지, 내 인생이 왜 포기해요? 아직 끝난 게 아닌데. 위기는 있어도요,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드라마의 한 편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드라마의 한 편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위기는 있어요. 그러나 죽지 않아요. 그걸 믿고 사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즐거이 헌신할 수 있어요. 이게 세상을 놀라게 하는 파워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된다? 세상에서 익혀버린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으로 볼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지금 괴롭고 고통스러운 과정일지라도 이게 어우러지면 맛을 내는 인생의 양념되고, 난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주인공인지 아시잖아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인공. 물을 건널 때도 물에 침몰당하지 않게 하시고, 불을 지날 때에도 불이 사르지 못하게 보호하시는 그 주인공이라니까요. 덕만공주만 하겠어요? 더 낫지. 믿음은 분명한 시각의 변화입니다. 가치 기준의 변화예요.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 편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왜 닥쳐왔을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지나고 나면 나를 이 부분에서 더 강하게 만드시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붙들어 구원하셔서 다윗이 고백했던 수렁에서 건지시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확신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네. 이게 하나님이 누구시죠? 사랑이세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뭐라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의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자, 결국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 계모 왕비가 거울을 보며 묻잖아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왕비님이십니다. 좋아라.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전 왕비가 낳은 딸 하나가 성장을 하는데 7살쯤 되면서부터 거울이 대답을 이상하게 해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백설공주. 그래서 이 계모 왕비가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사냥꾼을 시켜서 숲속 깊은 데 가서 그를 죽이고 증거로 간과 콩팥을 꺼내와라. 차마 공주를 죽일 수 없었던 사냥꾼이 돼지의 콩팥과 간을 가져다가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백설공주는 난장이들과 살았어요. 지금 뭐 국어 시간도 아니고 동화 시간도 아닌데. 또 이 계모 왕비가 묻잖아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백설공주. 안 죽였네. 들통이 났네요. 그래서 왕비가 직접 나서죠. 변장을 하고 머리를 빗으면 바로 죽게끔 독을 묻힌 빗을 줬는데 난장이들의 지혜로 그게 무산이 돼요. 난장이들이 일하러 갔을 때
독 사과를 가지고 가서 그걸 베어 먹게 해서 드디어 잠들게 하죠. 잠든 공주를 어떻게 살려내나 난장이들이 전전긍긍할 때 왕자가 나타나서 키스를 하면 되는데, 키스를 하는 순간 목에 걸려있던 사과가 뚫려서 공주가 살아나죠. 동화니까 너무 이걸 의학적으로 분석하지 마세요. 그래서 결국 이제 왕궁으로 가서 왕자와 행복하게 살았다. 이게 스토리의 마지막인데, 백설공주 후편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후편을 만들기를 좋아하잖아요. 뭐냐 하면 백설공주가 그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은데, 거울한테 궁금해서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니? 누구이기를 바라고 물었을까요? 당연히 지금 왕자 나를 살려주고 왕궁에 데리고 온 왕자일 거라고 대답할 줄 알았더니 일곱 난장이 중에 하나의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난장이 중에 하나가 왕자가 와서 키스하면 백설공주가 살아나고 왕자의 아내로 맞아서 왕궁으로 들어갈 걸 알면서도 백설공주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 자기의 사랑을 감췄다라는 거죠. 그리고 왕자에게 자기의 사랑을 양보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후편이 나왔느냐 하면, 왕자는 뜬금없이 나타나서 키스 한 번 했잖아요. 그게 사랑이냐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이 따르는 게 진짜 사랑 아니냐. 일곱 난장이 중에 백설공주를 그렇게 사랑한 난장이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후편을 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은 뭐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어느 순간에 와서 그냥 데려가고 이런 게 아니라 헌신이요 희생이다, 손해를 감수하는 거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백설공주의 후편을 만들었다는 거죠. 비상적으로 인생 살면요 평탄한 삶이 복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사랑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활동하고 선교활동하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얻지 못할 큰 기쁨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예요? 평탄하게 그냥 가가지고 좋은 리조트에서 뭐예요? 모히또나 빨고 선셋 즐기며 그렇게 지내다가 돌아오면 그게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 땡볕 아래에서 땀 흘리고 씻어도 이게 씻겨내지 않는 그런 냄새 나는 곳에서도 일하고 또 지붕에서도 떨어지고 그죠? 안전장치도 없이. 근데 하나님이 또 은혜로 다 받쳐주셨는지 안 상하고. 제가 지붕에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불어난 체중이 견디질 못할 거라고 다들 만류해서 제가 지붕을 못 올라갔잖아요. 제가 떨어졌으면 큰일 났죠. 교회 마당이 크게 파였을 거예요. 근데 가벼우신 분들이 올라가서. 사랑은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고요. 그렇게 사랑으로 행한 사람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복이 그 삶에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시나요?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있다고 가정하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사랑해요? 딸을 낳았는데 데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엄마보다 더 예쁘네요. 엄마가 그래서 독사과를 먹여버렸어. 그런 엄마가 세상에 있어요? 저희 애들이요, 제가 더 크게만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애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좀 올려다 봐야 돼요. 그런다고 제가 이놈들의 다리를 이렇게 그러진 않잖아요. 야,
잘 컸다, 고맙다 그러잖아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내가 안 됐어도 상대가 잘 된 것을 기뻐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넘치는 대흥교회 말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있나요? 야, 내가 일할 때보다 니네가 일하니까 왜 이렇게 좋으냐? 이런 거 인정하고 계세요? 음식은 나지. 내가 식당 봉사 안 하니까 음식 맛이 거봐. 형편없잖아. 이거 즐기고 계시나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사랑이 뭔지를 깊이 묵상하시고 서로를 인정하고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진정한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당연히 이루어질 거란 얘기예요. 그런 복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합력하세요. 합력해야 돼요. 힘을 모아야 돼요. 예.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몇 명이나 두셨다고요? 12명 두셨어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모이는 거잖아요. 위기 상황 속에서도 모여요. 우리는 잘 지켜요. 지금 우리는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뭐를? 뭐죠? 위생 안전 수칙인가요? 코로나 안전 수칙, 예방 안전 수칙 잘 지키고 있어요. 딴 데 얘기할 필요는 없고 딴 데 얘기를 하려다가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함께 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뭐 해야 되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리가 얼마나 되든지 간에 성전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게 일체감을 느끼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는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아무리 예배하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그래도 모일 수밖에 없는 종교인 거죠. 대신 우리는 그래서 국가나 이웃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위생 상태를 점검하면서 모이고 있잖아요. 핑계가 돼서 이게 좋은 핑계거리가 돼서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일들이 되면 우리의 미래는 없어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은 없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되 가능한 한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꽉 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못 오면,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이게 이루어져야 복을 누리는 거예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합력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말씀드린 내용들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어떻게 하는 것이다?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 그렇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기도할 때에도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면 내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 응답하시는 그 기적을 삶에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대은교회 되고, 대은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은 삶이 간증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쉽지 않습니다.
보고 배운 게 내 기준인데, 세상의 기준인데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꿔야 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헌신과 희생이 따라야 할 것이며, 다른 사람이 잘 됐다고 불편해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누가 잘 되면 그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또 우리가 합력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그 무언가는 하나님의 선한 일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주뜻 안에 이 일을 위해 힘쓰는 사랑 넘치는 대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